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만유를 방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성기를 열심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군불하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 이 시간 우리 온 존재를 주님 앞에 다 비워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생명과 배영으로 또 공급하시고 주님 한 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공급을 받음으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고 변화받고 땅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지각에 있는 노예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 우리 처음에 첫째 시간 아마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에 관해서 여기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삼위일체 이런 것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기본이라 그러면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잘못 전하신 겁니다. 기본, 기초라는 말은 기초는 기본이라는 말은 전체의 중심 구조를 말해요. 중심 구조. 기본 그러니까 그건 뭐 기초학습 그거는 나도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 또 어떤 사람이라는 인격이겠죠. 어떤 구조물의 기본 요소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성경 책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는 생명의 책이다 또는 진리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에 관한 어떤 종교 그런 게 관한 책이 아니고 생명의 책이며 또 한 가지 진리의 책이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으로 그런 격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격언들, 성경의 말씀을 격언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그런 역사적인 접근 방식, 물론 역사적 배경에 썼지만 역사적인 것이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썼습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은 주로 고대 오리엔트사를 가지고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 책이고 신약은 고대 로마사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 위에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많지만 성경은 또 도덕, 윤리 책이 아니고 성경은 진리의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또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그런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런 침례에 관한 거라든가 대표적인 교리가 세 가지죠. 삼위일체에 관한 거, 침례에 관한 거 아니면 또 상만찬 이런 것이 대표적인 교리인데 교리가 있지만 성경은 교리의 책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성경의 정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성경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서 인간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서 생명의 책이며 또 진리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 길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데 그 수단이 바로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 또 그분 자신이 생명 그분 자신이 진리며 또 아버지의 말씀이 또 진리죠. 진리란 말은 교리가 아니고 진리란 말은 참된 거를 진리라고 해요. 참된 이치 그걸 우리말로 참된 이치
참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살아내고 이런 것을 진리라 그럽니다. 절대 교리가 아닙니다. 진리 그러면 얼른 교리와 이렇게 동료로 생각하시는데 진리와 교리는 한 당 차이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런 교리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냐 사랑 안 하냐 실제로 그런 것은 실제가 없다. 참이 없다. 진리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과 동의하고 실제라는 말은 실제 존재하는 것. 실제 존재하는 것. 실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우리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 그분이 생명이죠. 하나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대로 그분은 다 그렇게 실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것도 됐습니다. 가르치신 것도 진리지만 그분의 인격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은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생명이란 말은 절대로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운 DNA가 아닙니다. 생명 DNA가 아니고 생명은 DNA가 아닙니다. DNA가 아니고 생명은 그분 자신이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생명이 생명이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생명이 생명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다. 계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 성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 은사라든지 교리가 아니고 생명은 I am the life니까 나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 오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와 생명인데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다 말한 책입니다. 성경은 주님에 관한 책인데 주님은 진리와 생명이라니까. 바꿔 말하면 성경은 진리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지 교리의 책, 또는 종교, 무슨 기독교를 위한 책, 역사책,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경 66권의 기본 구조가 있어요. 기본 구조. 뭐든지 구조가 중요하죠. 이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예배당 건물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람의 인체의 구조. 심지어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무슨 그 세포의 구조. 뭐든지 구조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물체든지 겉보기에 모양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악기가 있는데 악기 이렇게 그 안에 어떤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뭐든지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본 구조, 우리 스트럭처라고 하죠. 그 기본 구조가 바로 삼일성에 관한 진리가 성경의 기본, 우리는 골격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기본 골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한국에서 써요. 삼위일체. 석삼자, 그리고 그것은 위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person, 위. 그래서 지금도 여기 중국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한번 하면 hello 그렇게 맞으면 중국 사람들은 왜 그래. 왜가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일체 한자 쓰고 약자로 써서 몸체자죠. 그래서 사람은 셋인데 몸은 하나다. 이게 좀 상당히 이게 사람은 세 명인데, 머리가 셋인데 몸은 하나요. 이게 좀 어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이것은 이제, 원래 우리 성경이 원래는 중국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쓰던 용어를 그냥 그대로 직수입을 해서 쓴 겁니다. 많은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이런 말 안 쓰고.
네, 기독교는 서양에서 시작된 거죠, 원래. 그랬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이 안에, 사실 이 안에 하나님이란 용어가 없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인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 안 하고, 보통, triune,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을 말할 때, 형용사를 붙인다고. 아시죠? 트라이란 말은 3이란 말이고, 윤이란 말은 하나란 뜻입니다. 라틴 말인데. 그래서, 셋, 하나, 이신 하나님. 이런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러면 꼭 하나님에게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학교와 학부형과 학생과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하여튼 이게 일반적인 한자 수거가 돼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셋이 뭐가 되면 전부 다 삼위일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가지고 좀 또 재미가 없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세계적인 공통을 많이 쓰는 말은 삼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삼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게 언어라는 게 약속이라 우리는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삼일 하나님 이상하다. 처음 듣는 거거든. 처음 들으면 다 이상한 거야.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런 용어와 사귀시라. 이런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마음 상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사귀시라고. 말을 사귀어야 돼. 영어 단어 한다는 게 영어 단어가 사귀는 겁니다. 잘 사귀어야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걸 명사로 바꿨어요. 명사로 바꾸면 트리니티란 말이 돼요. 명사로 바꿨었어요. 막 바꿨어. 트라이온 하면 트리니티 그래가지고 트라이란 말에다가 이렇게 해서 명사의 의미죠. 트리니티란 말을 해요. 요거는 삼일의라는 형용사고, 요거는 명사니까 삼일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삼일성이다. 트리니티. 아시죠? 삼일성.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 말하니까, 다 열심을 내고 좋으신데, 잘못하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다. 보편적인 진리를 지금 소개해 드려요.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해가지고,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익숙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한자 말이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Spirit,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영 하나님이 정확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 이제 오늘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기본 골격이다. 골격. 네. 이런 말들이 모든 구절에 다 이 요소가 들어있어요. 성경의 모든 구절은 다 이 세 요소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고서는 성경을 봐도 기본 골격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이고, 착하게 살면 다 복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 것은 전혀 진리에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본 구조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또는 영 하나님이다. 해서 우리는 한자말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부르는데 보통 우리는 아버지, 아들, 영 그렇게 말해요. 성경적 말하면 아버지, 아들, 영.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용어를 잘 보시라고. 따지냐, 그렇게. 간단히 믿지. 아버지, 쭉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골잡게 따지십니까? 우리는 정확히 진리를 정확히 아셔야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해요. 바른 생활, 탐구 생활, 무슨 생활, 아시죠? 그냥 살지만,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뭐하나, 그냥 한 것만 깨우치고, 연탄 한 장, 두 장, 한 해 10원, 10개, 100원, 그럼 되는 거지, 이렇게, 복잡하게, 뭐라 그런 거 열심히 하냐? 그렇게, 살긴 살지만, 삶의 질이 높지 못할 겁니다.
뭐하라 뭐하라 그냥 컴퓨터 공학 그냥 박사까지 뭐하라 하시는 고등학교 아프시고 뭐하라 그냥 뭐 컴퓨터 그냥 뭐 워드 홈페이지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뭐하라 하십니까? 예, 물론 그렇지만 예, 발전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발전을 하려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아. 네. 예, 중학교만 와도 살지 뭐. 응? 말하고, 편지 읽고, 슈퍼 가서 그냥 돈 내고 거슬러 오고, 그럼 되는 거지. 꼭 석박사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건 너무나, 너무 단순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발전되지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 진리를 발휘하셔야 우리 생활이 발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 우리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죠. 항상 공격하고 흔들고 의심나게 만들고 벗어나게 하고 공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까요? 우리는 진리로 싸워요. 그렇게 항상 모든 게 다 순조롭게만 하지 않다. 항상 공격자가 있고 아니라고 그러고 난 잘 믿었는데 누가 아니래 그거 아니래 너 잘못 믿었대. 그럼 어떻게 누구 말이 옳은가? 이런 것은 얼마나 세상에 어지럽습니까? 그건 진리가 필요해. 성경은 한면 생명을 공급하는 책이지만 또 한편 정상적일 때는 생명이지만 항상 정상이 아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항상 낮입니까? 밤이 또 온다고. 밤에는 어떻게? 그때는 등불이 필요하지. 24시간 해가 떴다. 그럼 등불이 필요 없겠지. 근데 절반은 또 어둡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통과할 때 구름 기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두 기둥이 인도를 했지 항상 구름만 있었냐? 낮에만 구름이 최고지. 근데 밤이 올 때는 구름이 안 보여. 그때는 불이 필요해. 이 불기둥이 바로 말씀, 구름 기둥은 생명의 영. 항상 생명과 진리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기초가 견고해야 흔들림 없이 또 악한 죄의 미혹당하지 않고 속임당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합당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성경에 모든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기본 구조는 바로 아버지 아들 영에 관한 진리다. 오늘은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빨리 다 다루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것을 잘 모르시면 이단에 빠져요. 기독교의 모든 이단은 삼위일체론에서 나왔어요. 역대로. 아까 트리니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3일간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토르투리안이라는 이런 교부가 있었어요. 이런 교부가 있었는데 교부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이후 AD 2세기죠. 100년 이후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께 가신 이후에 남아서 교회를 천주교로 하락하기 전까지 초대교회부터 천주교로 타락할 때 그 사이 동안에 적어도 그러니까 2, 3세기죠. 2, 3세기 동안 약 200년 동안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고 인도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교부라 불러요. 교부. 교회 아버지. 아버지란 말이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교부라 그러는데 그 교부 중에서 어떤 교부는 정통 진리 노선 안에 있던 교부들이 있었고 또 어떤 교부들은 또 이단에 빠진 교부들이 많은데 아마 거의 마지막 주자가 아마 성 어거스틴일 겁니다. 어거스틴 잘 아시죠? 아마 거의 후기 교부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단어를 맨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정통 진리에 있는 교부입니다.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삼일성. 그래서 트리니티라면 서양 가면은 그냥 이 말이 많아. 심지어 사람 이름도 트리니티라는 남자 여자 이름도 있고 트리니티의 성경학교 트리니티 같은 이것을 엄청 많이
그 정도로 보편적인 단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3일째 번역을 할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3일 하나님 그래가지고, 석삼자 하늘자 써드리고, 트라이윤. 그래서 트라이윤이가 이런 말을 가장 보편적으로 쓴다. 근데 우리말,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되지 못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로마수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분이시라는 계시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세 구절을 적어드렸어요. 시편 86편 10절, 시편 45장 5절, 전부 다 거기에 시편 2구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 전부 다 여기 적어놓은 것은 지면 관계로 말씀을 인용해 못 드렸는데, 반드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찾아보셔야 돼. 시편 86편 10절은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줍니다. 용어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신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라 불러가지고 주님이라 불렀어요. 똑같아. 그래서 이게 주라 그럴 때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신지 신약의 주 예수님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구약의 하나님 말합니다. 만이 거기에 통제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만,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주가 없어요. 주만이.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모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이라 일컫는 것은 우상이다. 거짓, 우상이란 말은 거짓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이다. 시편 45편 5절은 나는 여호와이다.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밖에 신이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예?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사자인가? 사자구나. 네, 사자네.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자. 잘못 적었네.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외에는 다 우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린도 전서 8장 4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지, 아버지, 아들, 영이라고 해서 절대 셋이 아니다. 셋이라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역대 모든 이단들은 다 이 삼위일체 이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 바른 진리의 길을 가시려면 이거부터 분명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삼위일체에 관한 소위 조직신학이 하나인데 아마 기독교에 이 책이 제일 많을 겁니다. 교회 사적으로도 제일 많고, 우리 회복 안에서도 우리 루터 이후서부터 워치만이라든가 위텐스라든가 이 책이 그냥 엄청 많아요. 근데 잘 모르셔. 어려워. 이거를 사쪽, 여기 보세요. 사쪽. 응? 시원시원한 활자로. 근데 깨알 같은 활자가 아닙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시원시원하게 적어드렸어. 여기 14분 시원시원하게 해가지고 이걸 4쪽으로. 알죠? 4쪽. 개호는 4쪽 넘어가면 개호의 특성이 잃어버려. 4쪽. 그것도 시원시원하게. 얼마나 좋아요. 글씨가 잘면 벌써 짜증이 나서 그냥 읽고 싶지 않아. 근데 이런 거면 그냥 너무 좋아. 시원시원해. 다 읽어버려. 요 4쪽에 그 방대한 그 수천 건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았다니까요. 난 이거 만사하고 나서 집에서 혼자 춤췄습니다. 이야, 그냥 춤을 췄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최고로 중요한 거, 그것도 쉽게, 아주 예를 들어서,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저기 머핀 먹었죠, 커피 먹었죠, 요구르트 먹었죠, 먹고 나서 싹 앉아가지고, 보이시죠? 이 태우는요, 정말 수고 같은 겁니다. 아무나 못해.
이거 뭐, 다른 것들. 이야, 그 방대한 거를 네 쪽, 이 큰 글씨를 네 쪽에 다 집어넣다니. 오늘 오시면 출세하신 거라니까. 대단한 겁니다. 출세하신 겁니다. 네, 이것도 집에 가서 여러분 이거 보시고 또 말씀 나누시고. 현재라도 시간이 다가보죠. 네, 절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내용은 보따리 하나, 보따리 쉽게 말해 가장 가지시면 보따리가 하나인데 클러 보니까 그릇이 3개 들어있어. 큰 보따리가 하나인데 열어보니까 또 작은 봉지가 3개가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보따리 하나입니다. 내용은 셋이다. 왜 이런가? 지금부터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쫙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성경 시장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성경의 첫 구절도 모르냐? 그건 너무 무식한 거다, 그거는. 땅을, 그래도, 적어도 성경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외워야지, 그래도. 그때 그 하나님이라 말할 때, 그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하나님, 엘로힘, 다시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이 되면 복수가 돼. 영어는 S 끝나지만, 거기는, 우리는 그러지만, 히브리어는 그러면 복수가 돼요.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복수입니다. 엘로와 그러면 단수지만, 엘로힘.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성경은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다. 자, 신약에서 대표구절 적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거기 A번의 끝에 적어드렸어요. 마태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를 말해요.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후에 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첫 번째 집회를 열은 내용이 마태복음 18, 19, 20절로 끝나죠. 이게 여기입니다. 마지막.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위를 다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죠. 모든 이방인들을 내 제자로 삼어라. 삼고 복음을 전하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침례를 줘야 돼. 항상 믿음과 침례가 성경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침례에 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잘 기대하시고 여기 다 나오시면 성경 다 아시게 돼. 근데 누가 잘 모르냐? 들랑거리면 몰라요. 들랑거리면 이가 빠지면 안 좋은 겁니다. 쭈리 나오시면 성경은 언젠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모든 그 이방인들에 가서 오늘 가야 돼. 우리 가는 방에 앉아있지 마시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침례를 줘. 어떻게 주냐? 그냥 침례라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럴 때 나의 임재를 체험할 거야. 마태복음이 임재의 책이죠.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 침례 줄 때 그냥 침례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어라. 우리는 교리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3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어쨌든 거기에 정확한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 성령 몇 개죠? 3개죠? 3개는 단수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라고. 그런데도 이름은 단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지만 이름은 단수다. 이게 셋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이라는 거다. 이게 비밀입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분이 셋인데 이름은 단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절대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이 아니라 셋 하나이신 분. 그래서 어떤 말로도 이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신학자들이 옛날에 트라이윤이라는 형용사를 발명해낸 겁니다. 위대한 발명이죠. 트라이윤. 그래가지고 이 말이 온 세계 모든 신학자들 교회 안에서 공통어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있는데 그냥 가시 있고 그냥 가시 아니라 트라이윤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이게 또 달라져. 이해되시죠? 네. 간단히 말하면
그냥 가 그러면 그분 존재하실 때 그냥 가십니다. 그냥 존재하실 때 본질적으로. 근데 이분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시고 만수시가 붙어요. 그분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분에게는 목적이 있다. 목적.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많이 외우시죠? 뜻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냥 뜻인데 원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는 분이다. 물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지만, 긍휼도 있으시지만, 반드시 목적과 뜻이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죄사함 주시고, 거듭나게 생명 주시고, 또 물질 건강 축복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다만, 우리가 예뻐서만이 아니다. 주님도 다 그분도 한몫 보시려고 그래. 자, 이제, 저, 시골에 가면 이제, 우리, 양돈 사업 아시죠? 양돈. 돼지 돈자입니다. 양돈이란 말은 돼지를 기른다 그 말입니다. 돼지를, 돼지망을 쳐주고, 청소를 해주고, 주사도 놔주고, 해서 막 그냥 다 해. 왜 그럴까요? 돼지가 예뻐서 그럴까요? 코가 예뻐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잘해줍니까? 아시죠? 주인도 한몫 보려고 그래. 너 코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야. 꼴꼴꼴꼴. 주인이 내가 코가 예쁜가 뭐가 예쁜가 이렇게 꼬리가 예쁜가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 그냥. 그냥 뭐 청소해주지, 약 뿌려주지, 몸식 주지. 내가 예쁜가 봐. 돼지야 정신 차려. 잠시 후면은 주인이 너 팔아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래.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왜 죄사함 주셨죠? 왜 거듭나게 하셨죠? 물질 건강 왜 축복 주시고 왜 이렇게 나게 어디가 예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잘난 분이 있는가 봐. 정신 차려. 주님도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야. 그분도 한번 보셔야지. 제가 아주 선박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건 목적과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혼자 움직이지 않으시고 셋으로 움직여요. 셋으로. 이해되시죠? 아주 그냥 또 아주 쉬운 이야기 들으면 우리 아버지 한 분이죠? 다 아버지 한 분인 겁니다. 아버지가 드리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한 분인데 이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아버지인데 때로는 또 이제 아침 먹고 또 뭐 자녀들만 함께 보냅니까? 가서 또 이렇게 직장 나가셔야지. 직장 나가면 이분이 과장님이셔. 근데 또, 이제 또 직장을 정하고 또 이제 또 이게 사회생활 하셔. 또 동창회 회장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조금씩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집에서는 또 아버지라도 아내에게는 남편이야. 자녀에게는 아버지지. 이게 다 역할이 달라요. 역할 분담이라는 거. 이럴 때, 움직이려니까 역할 분담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그분의 영원한 뜻과 목적, 우리 인생 영원한 뜻과 목적을 한마디로 성경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다르다에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아들, 영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동시존재, 상호내재란 말이 있어요. 동시상호내재. 동시존재. 아버지, 아들, 영은 동시에 존재하신 분들이다. 또 한 가지 상호내재. 내재란 말 한자로 적어드렸습니다. 서로 안에 거한다. 해서 동시존재는 아버지도 존재, 별도로 아들도 존재하시고 성령도 존재하시는데 한편 따로따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존재할 뿐 아니라 상호는 서로란 말이죠. 서로 안에 거한다. 안에 거하다를 그냥 내재라고 했어요. 자, 대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못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빌립아,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란 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안 보이는 분이지만 그 안 보이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아버지가 바로 나야, 나.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와 똑같은 거야. 이런 말씀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이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부부, 지향적인 부부가 오셨는데, 아주 대표적인, 여기 인천의 인권부부 대표 인권부부입니다. 좀 오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금슬이 좋으신지. 그래도, 아무리 가까워도, 최영재님이 강자매님 아내, 나는 강자매 아내, 강자매님은 최영재 아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둘이 아무리, 사람을 맞대도 서로 안에는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둘이지만 여전히 서로 안에 거한다니까. 하나다, 이거는. 하나이지만 둘이고, 둘이지만 하나. 이 관계가 아버지, 아들, 영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또 상호 안에 있다. 이 말은 인간의 논리와 문화로, 인간의 지력으로 어떤 학문을 동원해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비밀하고 신비스러운 거다.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체험하라. 체험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논리적 체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직신학의 교류적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넘어갈까요? 아버지, 아들, 영 모두 하나님이다. 시간이 안에 가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 다 하지 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럼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 성경 구절, 여기 A번에, 여기,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군데 성경 구절 적어드렸죠? 그 A번에 괄호 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에베소서 2장 17절은 아버지에 관계되는 말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8절, 요한복음 1장 1절, 로마서 9장 5절은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입니다. 그 표시가 좀, 그리고 마지막 성령도 하나님이셔, 영도 하나님이셔, 여기 사도행전 5장 3, 4절. 요거만 말씀드리고, 빨리 끝낼게요. 나머지 시간을 좀 많이, 너무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 자, 히브리서 일단 9절만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다. 자, 여기 히브리서 1장 8절. 아시죠? 히브리서 1장 8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기본 구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 아시죠? 관하여는 이것은 시편 45편 6절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이 시편 45편 6절을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아들에 관하여는 분명 아들이죠? 오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들인데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불궁할 것이며 주님의 왕권의 왕권은 공평한 왕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들에 관해서 말할 때 오 하나님 나사렛 목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초라한 목수의 아들 정말 아무런 재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정말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고 이런 분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우주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권위. 아무도 아닌 것 같죠? 간단히 잡아서 못 박아 죽였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어떤 관념이 있습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아들은 아버지보다 한 단계 아래인 사람. 이게 우리 타고난 관념. 우리 인간의 문화의 관념이에요. 성경 진리의 수거는 관용어기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격을 말해요. 동격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그래서 신성모 독지를 죽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지금 관념에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아들은 아버지보다 하나 아래야. 이해되시죠? 그런 관념이죠? 성경의 진리의 관념 어기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입니다. 빌립보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을 my father, 내 아버지라 그러면 그분과 그때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동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죽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실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또 한 구절, 로마서 9장 5절. 네. 9장 5절 말씀하시기를, 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2번이나 말했어요. 히브리서 1장 8절하고 로마서 9장 5절. 그리스도는 만물 위, 승천하신 그리스도죠.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 안에 계신 분이라 시간 안에 있는 분들이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영이시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느 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 저 보좌하는 데 계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분이 어느 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네, 살과 피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본 거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기본 구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주님이 직접 본인이 말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인들, 유태인들, 두 번째 여호와 증인들이 안 믿어. 그건 이단이야. 생명이 없어. 반드시 성경은 아들을 시인해야 아버지가 있는 거다. 아들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있냐. 이거를 요한 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수백 번 집중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아들을 시인할 때 아버지가 있는 거다.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고 상원에서 말씀드렸고, 네, 본질적 삼위성, 경륜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존재할 때는 혼자이시지만, 경륜적, 이것은 그분이 뜻과 목적을, 네,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는 항상 아버지, 아들, 영으로 움직이신다. 넘어갑시다. 5번에 신성한 삼위성, 셋 모두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입니다. 아버지, 아들, 영, 이 세 분이 믿는 이들 속에 다 세 분이 동시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영이 계시고 넘어갑시다. 해서 안에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먼저 잠깐 성경은 두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본질적인 면입니다. 그분이 셋이지만 한 분이다. 대표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 이 전략적인 구절이면 잘 적으셨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요 세 구절을 잘 보시고 네, 이것이 본질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요. 다 외우시죠 이거? 이게 창조를 보시면 금방 다 외우셔야 돼요. 성경을 피지 않더라도. 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기가 그 아기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짝이 되고 아들은 영원하신 아버지와 짝이 돼. 아기 예수. 아기 예수지만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셔. 그건 이사야가 그냥 갑자기 말한 거지 뭐. 신약이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지금 신약 시대인데. 예, 성경은 다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어디 증명했을까요? 주님이 아기니까, 아기 예수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네, 동방박사한테 가야죠. 동방박사. 주님 오실 때. 말 9요. 동방박사.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이제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목동들이었고 두 번째 만난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박사란 말은 메자이, 현명한 사람들 뜻이죠. 그때 동방은 저 페르시아 지방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때 방에서 만났어. 이제 방이 났어. 이제 방을 옮겼어. 이제 옮겼어. 그래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 선물 상자를 열고서 모자, 유향, 이런 걸, 금 3가지를 드렸죠. 예물로. 그게 비싼 겁니다. 좋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 경배란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어떤 삶이든지 경배라고 안 그래.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등남하셨습니다. 아버지 없는게 축하드리죠. 그렇게 안 했다고. 그냥 영화기 따위 그냥 거기다가 뭐였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셔. 정말 하나님이라니까. 정말. 네. 아들이지만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다. 네, 이겁니다. 이것이, 네. 바로 이점은, 네,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하나다. 이 뜻이죠. 두 번째, 성령.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후사에서, 네,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네, 그분이 주영, 여기는 그 영이란 말했고, 여기는 주영이란 말했고, 주영, 네, 주영. Lord the Spirit. 이것은 주님이 또한, 네, 성령이시라는 거다. 아들은 아버지고, 네,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네,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네,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가지고, 네, 성령은 아들의 실제이고, 실제.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자, 경륜적인 것은 아버지가 계획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들은 성취하셔. 이 땅 오셔가지고, 네, 성육신, 인생 33년 반,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 부활하셔가지고 생명 주는 영, 부활 생명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전부 다 하셔. 네, 성천하셔서 권위 주시고, 교회에 선출하시고, 다 성취하셔. 영, 적용.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요. 성령으로. 아들이 다 성취하더라도, 뭔지 아시죠? 자, 여기 지금 대통령께서 여기 연수구에다가 전기를 보급하라. 자, 청와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통신공사에서 전기를 다 해서, 가설해서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성취. 대통령의 계획, 네, 이제, 한전에서, 여기서 이제, 전기회사에서 설치. 다 했죠? 근데 맨날 여기서, 주는 게 그냥 촛불 켜고 등불 켜고 맨날 쓸 줄 안 올려. 그러면 계획과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냐. 적용이 돼서, 전기 흘러서 이렇게 밝은 빛을 내야지. 성취만 했어. 스위치를 아무도 못 올려. 스위치도 보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맨날 가서 등잔불 켜고 등불 켜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귀, 제도 다 끝냈다며. 근데 나는 이렇게 오늘 성기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근데 내가 적용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성취는 객관적 성취라 그래. 그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아직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건 예수님 안에서 된 거지, 우리 안에는 안 돼, 아직. 객관적 성취란 말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끝났어. 세상, 죄, 육체 다 끝났지만, 내 안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킬 때는 성령으로 적용이 돼. 성령이든 그 영이든 하여튼 나중에 또 하여튼 그 영으로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이 성령은 그래서 이것은 이건 근원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 이건 생명의 흐름 흘러 들어오셔. 그래서, 여기 근원, 한 명의 근원이 저 타락이 있답니다. 근원, 아버지 하나님. 흘렀습니다. 남한강, 북한강 흘렀어. 마지막 이제 수돗물
흐름 흘러 들어와. 수돗물 영. 그런 겁니다. 이해되죠? 네, 이게 바로, 네, 경륜적인 방면. 경륜적인 방면. 자,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6번 왔습니다.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신성한 삼위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것이다. 분배, 이게 경륜입니다. 3일 하나님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해서 여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거기 원천, 샘, 흐름 다 말씀드렸죠. 자, 원천은 거기 B번에 2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은 근원이시다. 창기가 잘 읽으셔야 돼. 네, 근원, 그 다음에 샘, 흐름, 세 구절. 아주 체험을 위한 겁니다. 이제 체험입니다. 근원,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악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다. 응? 또 한 가지 악은 웅덩이 판 거죠. 어쨌든 처음에 내가 생수의 근원. 이걸 버리면 안 돼. 연결돼야 돼. 두 번째, 샘.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 안에 원천이 되어, 샘수가 올라서 영원한 생명이 이룰 거야. 안에서 샘솟는 풍풍 솟아오르는 샘이 될 거야. 예수님은 샘. 응? 세 번째. 네. 그 영은 흐름. 계시록 22장 1절. 그 천사가 나한테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어. 그 생명수의 강은 어디? 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그 성 길 가운데로 흘러가더라 보니까 흘러서 어디? 흘러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 이게 적용. 비록 마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삼위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립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가장 체험의 대표 구절은 어디입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구절. 그렇게 읽으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개역 성경은 13절이고 회복령은 14절. 온 성경은 다 14절입니다. 서양 모든 성경은 14절. 우리만 13절이야. 개역만. 그리고 14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쨌든 13절 따지지 마시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아시죠? 마지막 교회 집회 끝나기 형식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근원. 이 사랑이 나타날 때 은혜가 돼요. 곁에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빛. 이 빛이 나타날 때 실자가 돼. 아버지는 사랑. 이 사랑이 표현될 때 은혜가 돼. 아버지의 사랑을 동반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올 때는 성령의 교통이라 그래. 체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모든 진리는 조직 신학의 교리적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분배받아서 체험하기 위한 거다. 결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성장하는 만큼 삼위성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가는 거다. 증명, 어디서 그랬을까요? 요한 1서 2장. 그것이 바로 AB, 거기 A번임, AB 그겁니다. 요한일서 2장을 마지막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시면 거기에 생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어요. 아시죠?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그 찬송도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하든 다 좋아. 이제 이 하는 집안에는 동생, 아주 어린애, 중간, 장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거기에 금방 이제 어린 아이들, 청년들, 아버지들. 그 세 단계를 말할 때 전부 이 아비들은 아버지를 한다. 청년들은 기름 발음을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적그리스도를 한다. 그래서 삼위성을 다 말했어요. 생명의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를 알아가는 거지. 이것이 교리로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노선 안에 있으면서 생명이 성장한 만큼 이것을 깨달아 가는 거다. 이걸 교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노선 안에 있으면서 생명이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가는 것이지 무슨 이것을 그냥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분배를 받아서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밥을 많이 먹을 때 밥에 대해서 지식을 아는 거. 이것은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의 방식의 지식이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